전 세계에 빛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이제 적용을 놓고 전 세계에 빛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현장이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우리의 모든 운명이 바뀌는 것이 마음 생각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등잔대는 복음의 빛을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빛, 복음의 빛을 마음과 생각에 비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수요 예배는 말씀을 주십니다. 서론에서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냐?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입니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 빛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베드로가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줘서 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이 말씀을 주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는 빛이 이르를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그 일어나는 제일 큰 현장이 어디겠습니까? 마음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제 마음 생각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이제 빛이 비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는데 이제 이 축복이 제일 첫 번째로 어디에 붙여져야 되냐?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좀 몇 군데 잠깐만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가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난주에도 이 본문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바울이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곳이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3장을 보면요. 3장 1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었도다. 그렇죠.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구원 받은 교회에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제 분명히 구원받고 복음의 빛이 임했는데 그 마음에 뭔가 덮여 있다. 이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이 덮여 있어서 수건이 덮여 있다. 우리 전에 말씀 주셨죠? 고린도후서 4장 우리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이거 보세요. 이 사단이 마음을 혼미케. 우리가 참 이런 현장들을 좀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 복음 전한 분들, 실제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말씀 전해본 여러분들은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아, 이 사람 마음이 지난주 말씀처럼 뭔가 가려워졌고 뭔가가 이 사람이 덮여 있다라는 걸 여러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영적으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자기 생각이 아니고 단순히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저희 동만 조금 3층인가가 층이 짧아요. 그래서 제가 옆동에 앞동으로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계단 운동을. 옆동 그 라인을 가서 첫 번째 라인으로 올라가는데 7층 정도 올라가는데 엄청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이제 올라갔는데 보니까 7층인가 8층에 좀 나이 드신 한 60대 된 정도 되신 분이 위에 이제 9층인가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층간소음. 그런데 이 아저씨가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 했다고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위에가 아에서 뛰었나 봐요. 그거 막 소리도 내고 이러는. 그래서 올라가서 막 너무 화가 나서 한 요만큼 앞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는. 그런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층 아저씨는 약간 자다가 나오는데 젊은 분이 한 40대쯤인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막 놀았나 봐요. 근데 이분이 이 밑에 분이 되게 열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분위기를 보고 죄송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그냥 이렇게 아무 표정도 없이 천천히 얘기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이가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그 막 이분이 막 너무 화가 맞아서 막 그래도 좀 통제를 하고 막 이게 막 한 5분 이상 막 싸우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옆 라인 가서 운동을 했는데 거기까지 들릴 만큼 이러다가 살인이 일어나겠구나. 만약에 그 아저씨 손에 칼이나 그 아저씨 손에 무슨 뭐가 있으면요 진짜 때리겠더라고. 그런 일 생기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잘못 안 해서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뭐 접촉사고 났다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도. 왜냐? 마음 생각이 뭔가에 씌어버리면요 뭔 짓을 할지 몰라요. 내가 싸움을 잘해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잡힐지 모른다니까요. 실제 귀신 사단에게 여러분 잡히면요 힘이 배로 나와버립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런 지금 현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이 빛을 비치는 거예요. 이 마음 생각이 설명할 필요 없이 중요하죠. 이제 다 봐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6장 한 군데만 더 봅니다. 9절부터 우선 10절을 보고 그 이후에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이거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사람. 아멘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이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 있다니까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이 가고 난 뒤에 이 거짓 말하면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들이 또 율법에 빠져서 복음은 또 잃어버리고 율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됐냐? 완전히 이제 바울도 막 무시하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복음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또 율법 지켜야 된다. 행위를 지켜야 된다. 이 속에 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한 얘기가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3절 같이 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듯 하노니 또 마음을 넓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랬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마음을 넓히라. 이건 단순히 좀 마음을 넓혀 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 오해하면 이걸 또 율법적으로 이해합니다. 좀 마음을 넓게 써. 단순히 그 얘기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배경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축복이 우리 마음 생각에 비치지 않으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율법으로 이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읽었냐? 이 오늘 고린도 후서 읽은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전도학기 때도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영적인 문제를 정말 안다면은 사실은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내 자신의 마음 생각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내 마음 생각에 어느 부분이 제일 먼저 깨달아져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 더 내용은 설명 안 할게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니까 유대인과 많은 사람들이 자꾸 육신 얘기를 강조하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틀렸다가 아니고 그걸 강조하고 주장하고 그게 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심리학, 전에 메시지 주셨잖아요. 종교, 그게 전부 뭐죠? 마음 수련, 전부 이런 겁니다. 이래서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이 말은 마음 생각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생각이 모든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게 제일 여러분 마음속에 한 번 정도 깨달아져야 되느냐? 이게 영적인 문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니까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 이명숙 장로님, 우리 시동생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중앙병원에서 제가 잠깐 만나자 해서 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술을 안 먹은 상황이니까 잠깐 나왔더라고요. 만나겠다고 해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제가 우리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얼만큼 이해할까요? 근데 그분이 저를 저번에 만났을 때 영접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 그대로입니다. 목사님, 내가 마음 생각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내가 마음 생각을 바꾸면 나와 우리 가정이 다 이렇게 편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생각 바꾸면 됩니다 하면서 제가 한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생각 바꾸겠다는 결심이 절대 오래 못 갈 거라고. 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영접하고 며칠 동안 있었던 딸꾹질 다 끊어지고 성경 사달라고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돌아가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영접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이제 정말 어느 날 이제 말씀을 계속 듣다가 시간표가 오겠죠. 장로님들 다 이제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으니까 오겠죠. 이분의 마음 생각 속에 내 마음 생각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가 뭐예요? 절대 절망. 절망은 없다가 아닙니다. 실패는 없다. 할 수 있다. 특전사 707 UDT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강철 부대.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강철 부대가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마음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마음 생각이 왜 안 됩니까? 내가 기분 좋아야지 이러면 되는데 왜 기분 나쁠까요? 그렇잖아요. 이거 먹지 말아야지 하면 되는데 왜 먹을까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왜 할까요? 내 마음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정신 문제가 오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거. 만약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우리 생에 마음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 생각에 영적인 사실, 영적인 문제라는 게 마음 생각에 들면 그때부터 바뀌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뭘 붙잡게 돼요? 계속 성경에만 나오는 빛, 이걸 붙잡게 돼요. 복음, 그리스도죠. 그게 지금 나오는
설명 안 할게요. 등잔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등잔대 오늘 만드는데 읽기도 되게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잘 맞춰 읽기도 힘들 정도로 꽃받침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순금으로 만들어라 나오죠. 그리고 이 앞에는 이거 만드는 방법을 정확하게 나오죠. 굽빛. 그 광야 가는데 힘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그냥 대충 만들어. 그냥 뭐 그까이 거 대충 만들어서 들고 가서 해. 이러면 좋을 텐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아주 말씀을요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주면서 꼭 이렇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으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요 복음을 말하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지 말고 내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지 말고. 복음 뭐 그게 중요하냐?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지. 그래서 자꾸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왜 광야 가는데 계속 성막 만들고 피제사들이라고 합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목사님 계속 같은 얘기 합니까? 같은 얘기 한다는 그 사람 데리고 물어봐요. 그 같은 얘기 알고 있나?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같은 얘기 계속 한대요. 그 같은 얘기 내가 하는 거 한번 해보라고. 그 성경 구절 해보라고. 2부 성경 구절 어디입니까? 담이나.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합니까? 열심히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 마음 생각에 복음의 빛이 비쳐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진짜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내 인생이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결단하고 바르게 해도 아무리 내 마음에 결단하고 해도 내 삶에 진짜 영적인 건 안 바뀐다니까요. 그게 바뀌는 건 딱 하나입니다. 복음.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2절 나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그때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이게 8장이죠. 8장입니다. 9장이 아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유명한 말씀.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전혀 영적인 거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 사단에게서 나오는 빛, 그리스도 참빛이 나다. 그래서 내가 그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 여러분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중독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그 마음 생각이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세상 신이 그랬죠.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단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우리 영이 속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복음 39절. 39절만 있겠습니까? 성경에 구약만 예언이 300번 있다고 나옵니다. 복음에 대한 예언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근데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 한 30구절 정도 우리 이 주보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셨습니까? 찾아서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한번 깊이 내 안에 이거를 각인 뿌리 채들리게 하는 시간 가져봤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뭘 주셨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담는 이 묵상의 단을 쌓아라 해서 지난주 수요예배 때 쭉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을 때 그냥 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긴 뭐가 있어요? 단을 쌓으면 이게 있는 거예요. 피제사. 피제사가 뭡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정말 해보시라니까요. 시간이 많은 분은요. 시간 많이 들여서 한번 해보세요. 녹취도 하고 암송도 하고 해보세요. 한번. 시간이 없는 분은요. 시간이 없는 거 가지고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상황에 짧게. 그럼 이번 주 말씀 딱 요거 등잔대가 뭘까 한번 딱 묵상하고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또 한번 묵상해보고 시간이 좀 많은 분은 좀 써보기도 하고 왜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얘기했을까? 빛,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데 빛, 이게 무슨 말일까? 알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하라니까 이게요, 내 마음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 생각은 나의 인격이고 의지잖아요. 내가 실제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복음을 붙잡을 때, 이 일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요, 우리의 영이로 갑니다. 영혼으로.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저는 이 창세기 1장, 2장, 3장 통해서 제 인생의 모든 답을, 이게 여기서 나온 게 이겁니다. 요즘 유목사님 지난번에 또 계속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세 가족입니까? 목대원부터 이거 계속 어제 주셨죠. 창조 원리. 제가 이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 정신, 마음의 원리, 뭐 음식서부터 육신 원리, 이게 다 어느 날 딱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거대로 하면 되겠다. 진짜 제가요,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요, 창세기 1, 2, 3장만 여러분 진짜 읽고 묵상 배우고 깨달아진다, 인생 뒤바뀝니다. 우리 예를 들면 재한기 집사님, 증인 아닙니까? 계속 암송했대요. 창세기 3장 애우는 게 그렇게 잘 안, 애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걸 마음 생각에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인생 뒤바뀝니다. 이 사단이요, 창세기 못 읽게 합니다. 창세기 1, 2, 3장 못 보게 합니다. 성경 구절 3개면 딱 끝나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 인간에게 주신 창조 원리.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죠. 그 다음 창세기 3장 15절. 이 세 가지만 깨달아줘야 인생 뒤바뀌어 버려요. 이게 사단이요, 마음 생각에 이것만 못하게 해요. 참, 이게 진짜 저는요, 사단의 역사다. 이건 정말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는데 이것만 안. 지금 호수공원 나가보세요. 지금 우리 다민이 뭐 이런 애들, 뭐 저기 성은이 지금 뒤에서 앉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와서 완전히 못 들여도 괜찮습니다. 호수공원, 뭐 조그만 호수공원이죠. 지금 어디 수도권 가보세요. 코로나 상관없습니다. 어디 노래방 가보세요. 꽉 찼습니다. 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걔네들 붙잡고 놓고 얘기해봐요. 이해가 갑니까? 바로 잡니다. 돈 10만 원 줄 테니까 1시간만 내 얘기 들어라. 앉아있겠죠. 바로 잡니다. 못 듣습니다. 이게 사단이요, 이만큼이요 절묘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듣는다, 복음이 들려진다, 복음 말씀이 내가 묵상이 된다, 끝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제가 군이 내려가잖아요. 목사님 이제 중도 모임 모셔서 메시지 가시는데 아마 내일 생방송이 될 겁니다. 5시 하면 간사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계획이 있죠.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 하다가 코로나가 거의 걸렸어요. 지부장부사들이 다 못 내려와요. 다 안 내려오고 이제 안 걸린 사람은 딱 검사해서 소수만 모이고 상임위 목사님들 모이는데, 어떤 이제 후배 목사가 이제 지금 시설로 들어갔죠. 경기도 광주 그 이제 시설들 한 3, 4일 한 일주일 돼가나요? 지금 그 정도 돼가요. 막 몸도 아프고 한가면 뭐 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잘 됐다. 윤 목사 2주간 네 생애 인생을 뒤바꿔 버려. 하나님 앞과 말씀과 너를 완전히 바꿔라. 그리고 누구 메시지도 듣지 말고 딱 윤 목사님 메시지 못 들은 거 중요한 메시지 딱 듣고 성경 창세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서신서 이런 거 완전히 깊이 들어가라. 그리고 복음을 네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나오면은 성경 한 권 가지고 어디 가도 복음 말하고 전도할 수 있는 목사로 뒤바뀌어서 와라. 그리고 요 목사님 메시지 흐름 반드시 타라. 그리고 못 들은 메시지 다시 들어봐라. 아무것도 못해요. 뭐예요 거기서? 그냥 방에 혼자 있는 거예요. 음식 딱 나오는 거 먹고 유튜브 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거기 딱 있는데 어떡합니까? 병원도 못 가요. 몸 아파도. 뭐 약도 없고 중환자 아닌 이상 그냥 딱 거기서 타이레놀 먹고 계속 있어야 돼요. 완전히 인생을, 하나님이 너에게 왜 코로나 걸리게 했겠냐? 저도 걸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걸리게 했을까요? 인생을 완전히 거기서 점검하고 체크해라. 생애 이 시간이 온다면요, 저는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 듣는 자리에 있고 복음 훈련 속에 가고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못 가지요. 시간 되면 우리 장로인들부터 다 훈련 가는 분들이요. 그렇죠. 시간 되면 뭐 메시지 들으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상황과 시간이 안 돼.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덮이면 그래요. 진짜 우리 개인의 마음 생각에 이 시간을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나온 여러분들 이미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묵상돼야 되냐? 오늘요. 이게 마음 생각에 안 비치니까 고린도 교회가 또 옛날로 돌아가요. 누가 와서 또 율법 얘기하면, 누가 와서 또 문제 얘기하면, 또 누가 와서 무슨 사람 얘기하면 거기에 또 빠져. 어느 정도냐? 그 복음 전한 바울이 사도 아니다. 그리고 뭐 완전히 복음이 다 잃어버릴 정도로. 이게 이렇구나. 그러니 마음 생각에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실제로 복음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만 율법, 이 문제, 일 사건 와버리면 그냥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전혀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이 좀 넓혀라. 그 넓히라는 말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복음의 빛 속으로 들어가라.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요 다 됩니다. 저는 모르고 메시지인데 유 목사님 2부 메시지 때 지금 돌풍이 이렇게 이준석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어려서 쓰는 게 아닙니다. 자꾸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나이가 100살이 돼도요 시대에 맞으면 하나님 쓰는 겁니다. 그럼 왜 모세를 80에 쓰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성령이 임하니까 세 계층이 나와요.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죠? 청년들이 환상, 비전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드림스라고 나와요. 꿈을 꾸리라. 세 계층, 어린 자녀, 대학 청년, 나이 든 사람들, 어른들 다 성령 받으면 다 쓰임 받아요. 성령 받으면 다 예언하고 다 환상 보고 다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니까 전부 어린아이가 나이 100세 생각을 해요. 성령 받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요 어린아이 같이 젊은 아이 같이 생각이 트이는 거예요. 전부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요 20대 30대짜리를 불러서 우리 정치를 뒤집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 민주당 난리 났습니다. 이런 정권 바뀝니다. 하나님 계획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복음이 임해버리면요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대 교체가 아니잖아요. 세대 동행, 성경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른들도 일어나고 청년들도 일어나고 어린이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서 자기 달란트 찾아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성막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바느질하고 어떤 사람은 귀걸이 드리고 어떤 사람은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옷감 만드는 기술 갖다가 와서 만들고 각자 거 갖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없으면 또 저거 보고 막 얘기해. 뭐 나이 든 사람은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인데 지금 뭐 그런 얘기 합니까? 뭐 진짜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마음 생각에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나오죠. 이게 돼요. 자, 교회의 마음과 생각, 교회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걸 잘 정리해 보세요. 그런데 교회는 다른 단체와 달라요. 다른 데는 민주주의니까 밑에서 회의에서 올라가면 되지만 모세도 그렇고 교회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예배와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부 메시지처럼 우리가 단체와 우리 교단과 이 흐름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이 있고 기도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기도첩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 놓고 여러분 묵상해 봐요. 엄청난 말씀 나올 겁니다. 강단과 연결해서. 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하고 다릅니다. 다른 단체는 밑에서 회의에서 하는 건데 교회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게 돼요?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실제 전달되도록 기도해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역할. 이걸 우리 중직자들이 하고요. 이걸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임원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제 이 일을 현장에서 해주는 겁니다. 교회 시간표도 전달해주고 말씀도 전달해주고 이분 상황에 맞게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 생각에요.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잠깐 우리 남녀전대 임원 모여서 잠깐 얘기했죠. 성전 건축과 교회 시설을 놓고 이런 기도 제목을 줬다. 그런데 이 일 진행은 정말 성령 인도 받으세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과 상의해보고 달란트 있는 사람 찾아내고 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보고해줘라. 목사님 시간표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줘라. 내가 못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 흐름 따라서 진행해야 될 건 성령 인도 받아서 하되 반드시 진행은 성령의 인도 따라서 모든 사람과 같이 해라. 오늘 제가 얘기했다고 뭐 갑자기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메시지 계속 나올 거다. 그러나 시간표에 맞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건 인도 받아줘라. 그러나 모든 성도가 일어나게 하고 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달되게.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산업인다락방 가서 우리 전체 메시지 속에서 필요한 부분 전달해서 이 말씀 붙잡아라. 이렇게 여러분이요. 전부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먼저 딱 담아야겠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성도 입장 상황에 맞게 이 사람들이 이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또 내가 붙잡은 것도 포럼도 해주고요.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사실은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가 이제 이 부분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떤 응답을 봐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모든 성도,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전체가 일어나다. 전체가 일어나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에요. 전체가 다 일어나게 돼요. 전 성도들이요, 복음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이 언약을요, 우리 교회의 언약과 이 지역의 현장을 놓은 언약과 내게 주신 달란트가 딱 원네스 돼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게 찾아지고 이게 마음 생각에 딱 붙잡혀서 24시가 되다. 그래서 제가 몰랐는데 주일날 잠깐 이렇게 밖에 이렇게 산책하려고 나갔는데 저쪽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 테이블에 밖에 야외 테이블. 누구지? 하고 이 시간에 앉아 있었는데 김봉훈 집사님이 앉아 있는 거. 집사님 오셨냐고 해서 노하고 오면서 자기 밖에 있다고 해서 잠깐 포럼하면서 메시지를 줬어요. 이제 집사님 중요한 시간표다. 하나님 집사님 왜 한국에 보내고 우리 교회에 보냈냐? 중화권 사역 아니냐? 그럼 집사님 기도해라. 지금 어떤 이제 결단을 내린 부분을 얘기하더라. 인도받아라.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 분명히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 TCK, 진짜 TCK거든요. 중도 입국자들이 하나님 쓰실 것이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시간표 되면 집사님이 중국어 통역도 이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중국어로 메시지도 보내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집사님 중요한 역할. 그 나중에 시간표가 되면 중직자가 되든 전도사가 되든 해라. 우리 교회 중국인 중직자로 서든 아니면은 전도사가 되든지 해라. 그래서 전도운동 하는 거다. 원래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거든요. 하나님 시간표가 있겠죠. 저는 기도하고 내가 인도받겠다. 여러분 이렇게 한 명 한 명이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저기 누구예요? 수진이. 아니 실내 인테리어를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여전대하고 좀 우리 안에 좀 꾸밀 거 이렇게 생각해보고 했더니 벌써 목사님 좀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야, 이게 도면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뭐 이게 도면 캐드 파일 있으면 된다. 우리는 그런 말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이거 건축 소장 했던 사람 연결했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연결해서 파일 다 받았다고. 그럼 제가 바로 시뮬레이션 다 해보겠습니다. 벌써 있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할 수, 그걸 당장 그렇게 뭘 수리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없으니까 다 있어요. 저 친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꼭 뭘 전공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다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요, 하나님 분명히 주신 이 언약과 달란트가 있다니까 이걸 다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일으키려니까 제일 키가 뭐예요? 중직자들과 저의 마음이 넓어져 버려야 돼요. 복음 안에서. 어떤 사람도 함께 갈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어떤 현장도 어디도 갈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복음 때문에. 육신적인 마음 생각 결단하면 한계가 가요. 복음으로 담나서 복음으로 내 마음 생각이 넓혀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는 게 내 마음 생각이 굉장히 좁구나. 반대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저도. 이게 내 한계구나. 목사의 강단권, 뭐 있죠? 인사권, 그 다음에 교회, 이제 경제, 재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당회장에게 있잖아요, 저에게. 이걸 가지고 제가, 복음을 내가 이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중직자들, 성도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전부 열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부교육자가 와서 소통이 되면 저는 가끔씩은 부교육자 메시지 하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메시지 들을 거예요. 여러분도 괜찮아야 돼요. 상관없어요. 메시지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앞으로 재정이나 모든 거는 더 클리어하게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앱으로 다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등록된 성도들은 다 들어와서 재정 다 보세요. 누구인지 봐도 돼요. 그렇게 시스템 이제 다 바꿀 겁니다. 그래 누구든지 보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분기별로는 어려우니까 전반기 재정 보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해라. 장로님들 다 보고 기도하시고, 그럼 연말에 앞으로 재정위원 딱 세워서 또 결산 딱 하고, 그리고 또 진행할 거 하고, 이렇게 해서 재정도 전부 누구나 다 보도록. 제가 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해서 메시지 따라서 인도받도록. 그 모든 행정과 모든 거를요, 중직자들과 여러분들이 다 스스로 일어나서 하도록.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저도 좁아지고. 여러분, 이걸 완전히 우리가 열어야 돼요, 이제는요. 그래서 누가 와서도 교회 어디를 와서 봐도 돼야 돼요. 그렇게 다 오픈해야 돼요. 그리고 시대가 그 종이로 재정 보고하는 시대 아닙니다. 그렇죠? 앱으로 다 올려놓고 등록된 사람 다 보고, 그리고 전문 간사가 딱 해서 타다닥 하고, 은행에 알아서 다 들어가면 다 이미 그건 자동이체는 다 돼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을 예를 드는 겁니다. 완전히 전체가 다 이런. 그럼 그거 잘하는 사람 세워서 해라. 어린 랩런트라도 그거 잘하는 사람 재정부 들어와서 해라. 그리고 나중에 맡겨주고.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진짜 전문성 찾아서 그 분야 뛰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 또 뛰게 하고, 청년들이 비서 역할 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못합니까? 할 수 있는 재미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부터 모든 걸 넓혀야겠다. 여러분들 이제 기도하세요. 자, 이렇게 되면요, 3번에 이제 이게 어디로 가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역에 237 치유 서밋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모세 오경을 가지고 주는 메시지 있죠. 그게 뭡니까? 제일 먼저 아주 근본 복음에 대한 문제와 답, 창세기. 그러면서 지금 성전, 봉헌, 구원, 교회, 회복, 이게 출애굽기 아니고요. 지금 성전 봉헌을 놓고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전체가 다 인도받을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배 회복과 교역자를 보내시겠죠. 예배 회복과 교역자를 보내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시겠죠. 또 분명히 먼저 여러분을 세웠죠. 중직자와 현장 정보. 이게 어디예요? 이제 민수기 아닙니까? 이게 레위기고 출애굽기고 근본이 창세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누가 일어나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고 렘넌트가 일어나겠죠.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겠죠. 이게 신명기요. 이게 모세오경이요. 이거에 되는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처럼 뭐 세대 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직자들은, 지금 중직자들은 여러분 또 역할이 있고요. 올라오는 중직자들, 렘넌트들 전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경석이 전 이런 친구들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간표가 다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바톤을 이어서요, 같이 전도운동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해야 될 일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 마음 생각이 좁아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지금 하나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셨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 감이고 수준이 됐습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장로 권사 감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했잖아요. 중직자 세울 때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죠? 목사한테 제일 많이 올라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목사 안수는 딱 시험 통과하고 하면 아무 말 못해요. 7년 공부하고 시험 받고 딱 하면 목사 고시 합격하면 안수 줘야 돼요. 근데 중직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눈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저런 사람 세우면 됩니까? 목사님 저런 사람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면 됩니까?
자기하고 맞고 안 맞는 여러 가지 얘기 같다. 그게 제일 많이 올라와요. 틀린 생각이다. 하나님 세우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권장로님 저한테 포럼하더라. 목사님 정말 맞다고. 저도 부족한데 중2자가 되니까 하나님 저를 세우더라. 그래서 영주 영어 놓고 기도한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중직자가 돼도 다음 주 집에 신방하거든요. 영주 영어. 아이 신방하고 어린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전부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전성, 큰 우리 김성당 권사님 시작입니다. 80 안 되셨죠? 시작입니다. 이제요. 새로 뛰는 겁니다. 준비하세요. 운동 준비하고 전부 건강 체크하고 백신 맞고 그거 이제 뛰는 겁니다. 이래서 전도운동 준비하는 겁니다. 진짜 뛰고 진짜 발판 만들어 놓고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이거 하도록 헌신하다 가고 우리 후대들 다 일어나게 하고 여기에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또 헌신하고 다리 역할하고 허리 역할하고 이래서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거 놓고 전부 오픈하려고요. 무슨 얘기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오히려 교회 안에 제 얘기에 반대하는 팀을 한번 만들어야겠다. 내가 무슨 얘기하면 한 반대 얘기만 계속 해줘 보세요. 그럼 제가 수용하고 갱신할게요. 제가 그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중심 아니잖아요. 저 목사님 반대해서 막 이래 그 마음 아니잖아요. 제가 못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정도까지 마음에 하나님이 결단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의미를 알잖아요. 또 반대팀 만들어서 우리 모이자 하지 말고. 그래. 진짜 근데 얘기해 주세요. 아, 목사님 이런 건 그래서요. 이게 되도록. 그러나 분명한 건 교회는 전체 말씀 속에서 제가 성전복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가는 데 나왔잖아요. 지금 본부 메시지가 전체 나오는 중에 지금 따라가는 중에 나온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나온 거지 제가 갑자기 이걸 뽑아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사도행전에 땅 바친 얘기 뽑아내서 다 땅 바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하는 겁니다. 요게 되어지면 마지막 3번입니다. 이제 이 1번, 2번을 가지고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떤 면에서 1번, 2번은 서론이요. 어떤 면에서 1번, 2번은요. 어떤 외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생각에 빛을 비춰라. 이게 구체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이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이 시스템이 되고 여러분 가정이 전부 시스템이 될 겁니다. 어떤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제요 우리가 정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시스템. 이게 현장에 있는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이라는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불신자 사람이 와서 그럼 여러분이 한 명 됐고 잠깐 밥을 먹어도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에 앉아서 복음 편지하는 게 다락방이 아니고 주일 2부 예배 메시지 나오는데 엘리트 다락방이라는 유 목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 메시지 가지고 2부 때 정리해 드릴게요. 엘리트들을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마음 소통이다. 교회 안에도 그렇고 어제 말씀 다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 엘리트들 또 달란트 있는 사람 다 찾아내라고. 유 목사님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다 찾아내서 예체능 있는 사람 예체능 가르치고 다 해라. 저는 시간표가 오겠지만요. 아직 이제 영적 시간표가 와야 되는데 우리 김은실 집사가 분명히 음악 전공하고 대학에서 음악을 했는데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데 아직 시간표가 안 와요. 계속 얘기하는데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에요. 근데 하려고 해요. 분명히 올 겁니다. 전부 다 찾아내서 하도록 해라. 거기에 키가 뭐예요? 마음 소통이에요. 정말 내가 우리 교회 소중한 사람이구나. 정말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나를 귀중히 여기는구나. 그걸 보면은요, 마음 소통이 되면 마음문 열어버려요. 이번 주에는 또 대국민 사과문이 올라왔더라. 잘했다. 감동받아가지고 찬양이 막 이렇게 찬양을 잘하냐. 바로 전화해서 내가 좋아하는 찬양 이것도 해라 했더니 사실은요 하면서 목사님 이게 립싱크인데 진짜 립싱크냐. 내가 그랬더니 대국민 사과문이 올라왔다고 저한테 잘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나 요즘 우리 교회 너무 분위기 좋아요. 막 성락의 성도 트롯 찬송 올리고 재밌잖아요. 이런 게 막 올라와야 돼요. 이런 거 올라와서 웃고 막 감사하다 하고 이래야 돼요. 막 대국민 사과문도 올리고 막 다 올려야 돼요. 재밌잖아요. 이래서요 자꾸 살아나야 돼요. 막 와서 뭣도 해보고 막 이상한 짓도 해보고 이상한 말도 교회가 이래야 돼요. 나중에 교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면서 기획팀을 하나 만드세요. 젊은 애들도 넣어서요. 니들이 예배 기획 한번 해봐. 니들이 누구예요? 찬미 같은 애는 호텔 경학이야. 네가 한번
교회 에티켓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봐. 이래서 좀 뭐 해봐요. 예배가 꼭 이런 형식으로 해야 됩니까? 꼭 예배가 양복 입고 드려야 예배입니까? 꼭 예배 순서 그거 지켜야 예배입니까? 아니잖아요. 야, 젊은 애들 니들이 한번 기획해봐. 니도 한번 기도해보고 다 해봐. 이러면서 니들이 안내 한번 세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호텔 수준으로 별 5개 호텔 수준으로 좀 멋있게 한번 해봐. 그래서 못하는 건 도와주고 안 되는 건 커버해주고 잘하는 건 키워주고. 내 마음 생각이요. 복음 아닌 게 다른 게 들어가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옛날 스타일 좁아지는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예배하던 스타일 그대로예요. 어느 교회 성도가요, 강대상에 신발 벗고 목사님 올라가니까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 신발 신고 강대상 안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번에 다 바꿨더라고요. 제가 또 얘기했어요. 사택 옮겨라, 이제. 왜 사택을 교회 안에 두냐. 옮겨라 그래요.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으면 성도들이 못 옵니다, 편하게. 물론 저도 3년 있었고 앞에 목사님 계시죠. 상황이 어려워서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멀쩡히 새 건물 짓는데 위에다 사택을 넣어버려요. 아이고, 교회가 좁아진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녀한테 또 물려주고. 이렇게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린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별 와서 중이 왔는데 목사님, 중이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목사님, 내가 소원이 있다고. 뭔데요? 목탁 치고 찬양 한번 하고. 해라! 목사님, 내가 30년 동안 승복을 입어서, 이 승복이 편한데 입고 와서 예배 드려라. 상관없어요. 다 열어요. 무당이 왔다. 그거 징치면서 찬양해라, 그럼. 다 열어버려야 돼요. 우리 생각을 해요. 그럼 누가 그렇게 와서 합니까? 못하죠. 우리 생각과 마음이 다 넓혀버려야 돼요. 저부터. 저한테 하는 얘기. 내가 너무 못 겪구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늘 저한테 했던 게, 목사님 그릇을 넓히십시오. 1000명, 2000명 모일까. 저는 그때 그 말이 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넓은 줄 알았어요. 겁나게 좁더라고. 내가. 완전 내 속이 종직이요. 뭔 말 하나도 감당을 못하고요. 수용을 못해요. 누가 반대 얘기하면 목사한테 대드네, 막 불순종하네, 이랬던 거예요. 미치겠다. 우리 교회 문제가 내 문제구나.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이런다고 제가 다음 주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달라는. 그러나 제 중심은 뭔지 아시죠? 제 중심이 막 뭘 내가 해보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심이 다 전도학교 때 나옵니다. 바울과 야고보의 중심, 말도 안 나오네.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제자 나오면 미션홈, 이게 지교회. 이번에 말씀 다 주셨어요. 이게 합쳐지니까 RUTC. 그래서 이 팀을 만들어라. 다락방팀, 미션홈팀, 지교회팀, RUTC 팀을 교회 안에 만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교회 안에 만들어라. 그래서 결국은 랩런트들이 이거 할 수 있도록 팀을 딱 만들어요. 그렇죠? 결론 맺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빛을 마음과 생각에 자신과 교회의 마음 현장, 이 현장에 빛을 비칠 때 분명히 여러분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여러분 자신도 교회 안에 이 일을 해 나갈 때 분명히 무슨 소리가 들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절대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하죠. 약도 명현 반응이라고. 그렇죠? 분명히 드러나고 금방 치료 안 되기도 하고, 이걸 하려니까 막 교회 안에 뭐 좀 말도 나오고 뭐 안 맞고 트러블이 뭐 전혀 문제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속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돼요. 계속 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얘기처럼 수박 계속 하다 보면은 그때 다 된다.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 아니에요. 인도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문제 아니니까 뭐가 들려요? 말씀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 생각하는 순간 모든 말씀은 다 닫혀버려요. 이번에 최영석 선교사님 오셨는데 참 1박 2일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전 세계에 빛을 비치라. 김 목사, 서산에 묶이면 안 돼. 아프리카와 전 세계 현장 놓고 기도하자. 네, 그래도 지금은 아직은 제가 서산에서 전도운동 해야 될 시간표니까 응답 오면 인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묶인 생각을 많이 풀어주더라고요. 유 목사님과 어떻게 본인이 소통하며 어떻게 제자 훈련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중에 사이에 강릉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시간이 없었는데 김 목사 좀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 저랑 1시간 넘게 교회 근처 와서 포럼을 하는데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아,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 싶더라고요. 시간표다. 완전히 말씀서. 그런데 그 성도들이요,
몇 명이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율법에 잡혀버리니까요. 잘못된 소문 같은 거 율법에 잡히니까요. 유 목사님 메시지 누구면 아무것도 안 듣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고 잡혀버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만 아무것도 메시지 안 듣는데요. 그럼 그래도 강단 메시지 듣는다. 그러면은 말씀 줘라.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씀 안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답이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말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를 다 갱신시켜 버리는 거예요. 전부 그걸 유 목사님 주변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큰일 났고 앞으로 어렵고 유 목사님 완전히 하나님 계획이다. 말씀 찾아냈잖아요. 그게 지금 성막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는 중에 서울 임마누엘은 완전히 봉헌할 만큼 응답이 와버렸잖아요. 5, 600억 되는 돈이 완전히 다 봉헌될 만큼 응답이 다 와버렸잖아요. 말씀 찾아가니까. 지금 우리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뭐가 돼요? 이게 됩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24가. 그러니까 뭐가 와요? 25 영혼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딱 9시입니다. 최대한 제가 이런 것도 이제 갱신하려고요.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고 최대한 저도 이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새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복음의 빛을 마음, 생각에 비추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3일의 현장으로 또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내일 있을 우리 중요한 교사 수련회와 또 중독 치유 메시지와 또 렘넌트 데이 메시지 위에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말씀 받는 성도들과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